시간에는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가난한 구두 닦기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소원은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두를 닦으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에게 자기가 한번 뽐내보는 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틈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복권에 투자를 했지만 언제나 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이 구두닦이 청년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힘껏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야, 부자놈들아, 나에게 와서 구두 닦으며 거드름 피우던 인간들아, 이제 까불지 마라. 나도 부자다. 나도 부자가 됐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뭐 소리를 치며 막 그냥 큰 소리를 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칩니다. 야, 이제는 구두 닦기도 안녕이다.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구두통을 저 멀리 한강 물속으로 힘차게 던졌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정말 육회, 통쾌, 같은 뭘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돌아서서 당첨금을 찾기 위해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당첨된 복권을 꺼내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어찌된 일이 복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모든 주머니를 찾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한강물에 던져버린 구두통 속에 글쎄 복권을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흥분한 상태에서 복권과 함께 구두통을 넘실대는 한강물 저 건너편으로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못겠습니까? 가슴을 친들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부자는 한순간에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만세를 부리던 그 순간이 천국에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버려야 되지 않을 것을 버린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야 될 것을 간직하지 못할 때 인생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꼭 붙잡고 간직하며 붙잡고 사는데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죠. 과거에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러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자랑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 건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창설자의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닌데도 이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제임스 dobson은 대학 시절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자기의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별 경기에서 테니스 챔피언이 되고 학교 진열장에다가 자기가 받은 트로피를 올려놓고 전시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를 학교에 여태껏 모아졌던 트로피를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소포 하나가 배달됩니다. 그 소포에는 이런 작은 편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을 옆을 지나다 보니까 트로피가 하나 있어서 우연히 꺼내보았는데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든 dobson 사역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버려질 트로피를 붙잡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멋진 얘기 아닙니까? 인생의 길을 묻는 그대에게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랑하던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언젠가 분명히 버려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크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도 칭찬도 업적도 가난도 박해도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 얻어지는 친밀함은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간직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멋진 인생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면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에 가면 후회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자랑 우리가 떠나가면 다 땅에 묻히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목매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또 실패 때문에 뭐 삶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버려져야 될 거죠. 이런 세상의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러나 버리지 말아야 될 인생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환경, 조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꼭 붙잡고 달려나가야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서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죠. 버려야 될 것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왕이 된 후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버려야 할 교만, 성공을 쫓아다닙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왕이다. 성경에서 가장 실패하는 왕의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현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실패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붙잡고 삽니다. 어떤 세상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붙잡고 삽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인기라 그러대. 인기. 야, 참.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SNS, 유튜브 통해서 자기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렀느냐, 좋아요를 누르냐. 그거에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해답을 성경은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잘 알죠. 우리의 성경은 어떠한 것을 던져 비전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방법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의 사역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막 책망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계속 감당하고 특별히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는 사역도 계속합니다. 이와 같이 후대를 위한 그의 사역을 계속하다가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그때서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사역을 그만뒀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사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왕 사울을 통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사사로서의 직분을 이제 마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변환점이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그 시대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 역사의 전환점에 하고 싶은 얘기는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붙잡으라.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붙잡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즉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의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나아갈 때 70명이 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요셉의 손자까지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70여 명의 그 애굽의 가족이 얼마나 되는가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독립국가 이스라엘 국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이걸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들은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의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를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 인생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던 고질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려운 위기만 지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오늘 보면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강건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뭐냐면 이 사무엘을 버리고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거랬죠. 여호와를 버리고 사무엘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하다라는 말이 샤파드라는 말인데 판결을 내리다, 따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등극하면서 막 흥분한 상태에서 막 환호성을 치었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 왕정 시작을 시작됐으니까 이스라엘이 놀라운 번영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확신하며 막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막 블레셋이 들어오고 이방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서 자기가 힘들게 된 이유는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 사울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행적들을 확실하게 다루어 따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행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여룻바알이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이죠. 베단은 누굴까요? 단지파의 아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삼손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예 70인역에서는 바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락이 누구죠?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누구죠? 암몬 족속을 진멸시킨 사사죠. 그 입다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암몬 족속이 얼씬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이 사사들을 통해서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할 수 있었느냐? 이건 불신앙이다. 인본주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자기의 왕을 선택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과 사람에게 삶을 보는 인본주의적 삶.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하면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신본주의적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지금부터 오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갈 때 두 가지 없어요. 이 세상을 보고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리석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요. 왜? 어떻게 정직해서 돈 벌 수 있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정보화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발달하고 있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매스컴마다 하는 말이 뭐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맨날 그런 얘기 하죠.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게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의 질병을 이기지 못한다. 스티브 잡스도 뭐예요? 자기의 췌장암 하나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불교에 귀의해서 그 암을 낳으려고 그 애를 쓰다가 죽어갈 때 그 비참한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세상을 떠나면 돈이 많아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인생에 가진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 이분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상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어떨 때는 죽음 가운데, 어떨 때는 정말 많은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방민족에게 침공을 나오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다. 원문을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 앞에 곧이라는 매트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곧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더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예 번역을 했더라고요.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으니까 막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줄 알았는데 곧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사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기 오잖아요. 하솔군 사령관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이죠. 이스라엘 침공하죠.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을 이 야빈의 공격하에 학대를 당하고 삽니다. 블레셋에게 40년간 압제를 당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나라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변 나라의 속국으로 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외이방 민족이 침략하고 압제 속에 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바알과 아스토스를 섬겼던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착하시죠.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씩 쳐 없애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다면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려요. 곧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문제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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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부르짖고 나오다가 위기만 지나고 나면 금방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죠? 너희들의 모습이 똑같다. 너희들의 모습.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한 번만 이 위기를 넘기게 해 주옵소서. 암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고 그 때가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위기 가운데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울먹일 때 나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레츠고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애굽의 궁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사람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꿈을 꿉니다. 근데 이거는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뭔지 모르고 해서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간밤을 봤더니 좋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셋이 있어서 그 세 가지의 꽃이 피고 오는데 열매가 맺혔고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잘 만들어서 왕에게 다시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러자 요셉이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은 참 대단히 좋은 꿈입니다. 세 가지라는 것은 사흘을 의미합니다. 사흘 후에 당신이 협의를 벗고 이 깜방에서 나가서 다시 왕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히 부탁하죠. 내가 해석한 대로 석방되고 난 후에 당신이 왕 앞에 서게 되면 나를 잊지 말고 왕에게 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요? 그래,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죠. 그런데 사흘이 딱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생각도 안 한 거죠.
이슬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땐 감사해서 너무 좋은데 그것을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윈스턴 처칠 얘기 많이 하죠. 정치가 윈스턴 처칠. 처칠이 어렸을 때 런던에 있는 템스강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허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뛰어들어서 구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 뛰어들어가서 이 처칠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처칠의 할아버지가 청년에게 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니 당신의 소원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정말 내가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처칠의 할아버지는 그의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부 학비를 내가 대겠다.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의과대학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교수가 됐어요. 연구실에서 실험하다가 여러 가지 약을 발견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은 이 약을 성공시켜서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그 처칠 할아버지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보답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내용이 굉장히 은혜가 됐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장군이 아프리카 전쟁에서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은 플레밍 박사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프리카로 건너가 페니실린으로 처칠의 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이야기는 코로넷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소설이었다고. 실제로는 사실은 아니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것은 뭐냐면 처칠과 플레밍이 이렇게 우정이 단독해서 그 끝까지 서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보답하며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또 거꾸로 도움을 받은 후에는 그거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산다. 순종한다는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 이런 얘기죠.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인간한 사후를 내가 허락했지만 앞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을 만드느냐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대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평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 똑같아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오고 풍수가 나면
모래에 집은 집은 다 무너지고 납니다. 예수 믿다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시험과 시련이 오면 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픔 속에 빠져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강준우 대표가 지은 책 중에 2% 차이가 성공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격변한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49가지를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 히어링과 리즈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어링과 리즈닝은 같은 말이지만 다르다. 히어링은 귀로 듣는 것이고, 그 다음 리즈닝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어링은 귀에 들어오고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리즈닝은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데,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리즈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리즈닝을 한국말로 경청이다.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의 말도 경청하여 들으면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히어링, 그냥 귀로 듣고 흘러가면 안 되죠.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단어가, 경청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 청종이란. 청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리즈닝,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순종,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청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청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번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른 비가 필요할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를 주시고, 나의 삶에 물질이 올 때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돈, 명예, 외모, 인기 그거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축복의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